오늘 하나님 말씀은 Wake up call from Jesus our Lord 이런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Wake up call 깨어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진 기간입니다. 2016년 사순절은 2월 10일에 시작해서 3월 27일 주일까지입니다.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의 렌트라는 말은 고대 앵글로색스너 랭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렌츠와 같이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히라버인 텔라코스테라라는 말을 따라서 사순절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산해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의 날을 주의 날과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런 날로 선포해서 우리가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40이란 수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 40일간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금식,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예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해 순환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의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리뷰하는 비교적 긴 40일간의 절제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6월절 성만찬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하나 공개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기대어 있습니다. Now there was a leaning on Jesus' bosom, one of his disciples whom Jesus loved. 이 bosom이라는 말, 이 품이란 말입니다. 가슴, 품, 예수님의 품에 요한이 안겨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당시에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문화가 아니고 이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대고 누워서 식사를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충분히 주님 옆에 가서 그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이 질문을 또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서로 동기나 마음속을 의심하며 쳐다보면서 마치 나는 아닌데 너냐 라는 의미심장한 눈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느 화가가 그 장면을 그렸는데 6월절 마지막 성만찬 장면을 그렸는데 아마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린 것 같습니다. 즉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기대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의 표정과 눈빛은 요한과 달랐습니다.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것은 사실 수제자로서의 모습은 아니죠.
뭔가 자신도 찔리는 것이 있는 듯, 두려운 것이 있는 듯, 들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예수님께 직접 묻지 못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는 계속해서 주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고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누가 그입니까?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사람은 주님을 누가 파는가라는 질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인가라는 질문을 그저 속 시원하게 주님께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마치 요한은 다 알고 있으리라는 듯이 요한에게 말하라고 머리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바로 또 주님께 기대어 물었던 겁니다. 누가 그입니까? 너무 순수하고 순진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죠.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총 4명의 등장인물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고 주를 따라 죽으러 가겠다고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이라면 무리를 걸어갈 수도 있었고 언제나 주님을 보호하고 모시는 일에는 앞장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 된 듯이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 나는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주님을 위해서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 하는데 뭘 더 바래.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누구누구 아무개는 믿음이 좀 나아져야 할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바뀌나? 저 사람이 내 반만 와도 좋겠는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되나? 거기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모르나? 근거 없는 자기의,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나 남과 주님에게는 매우 엄격한 스스로의 의를 가진 것이 우리들의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자라나면 교만이 커져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도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건 내가 바라던 주님의 모습이 아닌데요. 이건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 탓 아니면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살겠다고, 주님은 이제 필요 없다고,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면 나는 따르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결정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새벽 달개 울음에 주님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중 또 다른 인물인 가로짓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일에 대하여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가에 대한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자기 미래에 대하여서도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을 생각하여 볼 때 아마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될 때 지상에서 어떤 이득을 얻게 되리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로짓 유다는
예수의 제자단의 회개 일을 보면서 일행의 전대를 맡았으나 그는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의 집에서 그녀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표시로서 지극히 비싸고 순수한 나도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을 때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심은 그 돈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부드럽게 충고한즉 그는 오히려 분격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 넘길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에 동의하여 그에게 은 30개를 지불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주님이 그의 숨은 동기와 배반의 역모를 알고 있다고 표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 26절 이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족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이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밤에 나갔을 때, 유다가 그 밤에 주님을 떠났을 때, 유다가 주님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그는 그 밤에 마귀에 부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귀의 원하는 대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밖으로 뛰어나가서는 마귀에 부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본문에서 마지막 인물 요한. 요한을 표현하는 성경은 그를 주께 사랑을 입은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그 진실된 주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 기댄 제자였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주님께 곧 되묻는 제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친했고 가장 가까이 있기를 좋아했고 무엇보다도 가장 주님을 의지하는 제자였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요한은 순진무구한 젊은이였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순간에는 절대 그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배반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하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품은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에 대한 믿음과 값어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계산으로 이미 게임의 승패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 보지 말자. 그러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것을 택한 자였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기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인생을 감사할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주님은 요한을 사랑하셨고
요한이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하였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에 휘어잡힌 자였습니다. 스스로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자기 신의 어머니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자가 의리가 있는 거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요한, 즉흥적이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이 젊은 요한이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순간 그는 진실된 사랑에 사로잡힌 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그가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사랑은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품에서 받았던 사랑이 요한을 끊임없이 감동시켰고 그 기억이 마침내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요한의 나머지 인생은 그야말로 주께 받은 그 사랑을 감동적으로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어서 내 사랑을 받아라. 깨어서 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가 우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계산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는 주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반석이 되십니다. 오늘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던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다. 다른 곳에서 사랑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좀 잘 돼 보려고 하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 소망을 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우리는 그 질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고 서로를 쳐다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자가 아니고 주님 앞에 당당히 누가 그이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 사랑을 입은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